오늘은 특별히 우리 약수도 목장, 우리 간도연 목자가 이끄는 약수도 목장과 연결되신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조용상 선교사님, 미가이언 오아시스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데 수많은 일본인들을 또 복음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 전체를 그대로 우리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이런 그 신앙 공동체가, 사회 봉사 공동체가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가 일본에 10만 개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한 8천 개밖에 없습니다. 10만 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단도 그대로 일본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너무 영감이 넘치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그 예배를 일본에서도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하고 처음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구수한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도 일본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조영상입니다. 좋은 조자에 항상 영상의 기운을 유지하려고 따뜻한 남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영상을, 요즘 영상 시대니까요,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게 몇 개 있어서 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일본의 모습을 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보이시는군요. 일본은 재난이 많아졌습니다. 매년마다 큰 태풍이 한 20번 오는데요. 지난번 8월달, 9월달 남쪽 지방에 강 18개가 범람을 해가지고 올림픽 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축제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일본은 폭풍과 그 태풍으로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8월달 모습입니다. 한 도시가 저렇게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 병원인데요, 전기가 나가고 이제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약도 못 주고 그래서 저런 데서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이건 제가 사는 이시노마키의 심볼입니다. 뭐 같이 생겼어요? 배처럼 생겼죠? 그 어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의 3대 어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센다이 항구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쓰나미 났던데. 그리고 거기서 한 50km 내려가면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곳인데, 이제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제일 청정 환경이고, 생선, 바다의 그 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귀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해초가 제일 아름답게 맛있게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부모님들이 일 마치고 들어오시라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또 하나는 그 물속의 상상의 동물인 갑바를 상징하는 건데, 갑바. 여러분 갑바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건 일본에게만 있는 물귀신입니다. 물귀신.
물귀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영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나잖아요. 근데 물귀신이 붙잡아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물귀신에게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본 사람은 오이, 큰 오이 있잖아요. 오이에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강에다 이렇게 강물에 던집니다. 자녀들하고 부모가 수영복을 입고 와서 그 오이를 집어넣으면서 갑바, 이 오이 먹고서네 우리 자녀들의 발 끄집어 들어가지 말라고, 익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갑바 동물의 만화관입니다. 저 앞에는 큰 신사가 하나 있는데 7월 말에 반드시 거기는 신사에다 오이를 다 갖다 바쳐요. 오이. 그리고 오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맛집을 합니다. 이런 이제 미신들이죠. 전통적인 잘못된 인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을이 저희 동네입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 교회 옆에 창고가 부족해서 이제 우리 남전도회가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8월에 좋은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 이제 이 농장이 하나 있는데 한 1000평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맛있는 야채를 공급받았습니다만 한 우리도 20가지 정도의 작물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감자가 풍년이 났습니다. 한 번에 캐는 게 아니라 한 주마다 가서 저만큼씩 해가지고 나눠 먹고 또 사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아주 가장 저렴하게 또 판매도 하고 농장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교회 주일 성가대입니다. 어서 많이 본 성가대 저 의복이죠? 한국 거 수입해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도 치고 또 이렇게 찬양들을 잘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요. 요거는 작년 12월달 우리 크리스마스 합창을 한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들인데 저런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우리 동네에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야기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의 성가대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냥 멜로디 다 틀리고 자기 스타일로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음을 잘 맞춰서 부릅니다. 그 다음이요. 저기가 이제 그 반도, 오시카 반도라고 하는 데인데 한 30군데의 어항이 있습니다. 저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 어항에서 도심지로 나가는 한복판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어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 반도의 끝쪽에 저기는 그 고래고기를 잡는 데입니다. 그리고 문어가 많이 나오는 데고 꽁치의 산지입니다. 네, 이제 생선 얘기하면 100가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생선 잡수시려면 저희 마을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시미라고 그러죠. 사시미. 저기서 잡는 모든 싱싱한 신선한 생선을 저희들은 먹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드셔요. 아멘입니다. 일본 거 잘 안 잡수신다 그러는데 뭐 대한민국도 다 그 조류에 따라서 물이 다 흘러가는 게 전국에 전 세계에 물이 가기 때문에 어디라고 생선 그렇게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괜찮아요. 후쿠시마 쪽에는 좀 정서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먹지만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다음 저희 교회가 6년 전에 이렇게 이제 예배당까지 지었습니다. 그 쓰나미가 한 2,000km 톱니바퀴 같은 해안에 2,000km의 해안이 전부 쓰나미로 이제 파멸이 됐는데 저희가 그 한복판에 있는 이시노마키에 한 4,000명의 그 생명을 잃어버린 마을 한복판에 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한 500m 앞이 바다입니다.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쓰나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뭐 소중한 거를 다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됐는데, 이제 집도 어느 정도 자기 집 지어서 들어가고, 또 해안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들, 지진 나서 무너지고 쓰나미에 쓸린 것들 다 복구를 한 뒤에 저희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배당을 저렇게 헌당을 했는데,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마을에 시장, 시의원들, 통장, 반장님들, 우리 지역 어른들은 다 우리 교회의 구도자고 또 신자고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외우기 쉽죠? 일본말도 한국말도 영어도 다 오아시스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황폐한 곳에서, 사막에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의미로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개의 그 자작곡,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만든 자작곡 오아시스 주제곡을 하나 제가 불러드릴 텐데 한번 따라 불러보시죠. 일본어로 불러도 되겠죠? 2000년도부터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서로 문화 교류가 돼가지고 일본 노래, 영화 교류가 되고 있어요. 그 전이면 못 불러요. 근데 지금 괜찮지요? 저희 교회에 오시려면은 오아시스 노래는 하나는 그래도 연습해 갖고 오셔야 돼요. 오아시스 사행시로 다진 노래인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오 겐키 데스까 미나상.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자, 오 겐키 데스까 미나상 아나타노 에가오와 마와리노 히토. 당신의 그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아와세니 스른다요. 시아와세,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스마이ル데 이키요. 간단하지요? 스마이ル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빵긋빵긋 웃으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아나타노 마치노 오아시스 교会. 이 동네에 희망을 주는 오아시스 교회, 이런 노래예요. 부르고 싶죠? 저희들은 그냥 동요, 민요, 뭐 유행가, 하여튼 유명한 곡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부 그 제가 복음 가사를 붙여가지고 가예웃다 가사만 바꿔가지고 부르니까 그냥 그게 가장 힘 있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멋있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 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린 여름에는 이렇게 폭죽, 불꽃놀이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 교회 무덤이에요. 일본은 반드시 이 교회가 납골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그 250년 동안 일본의 네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다 저기 절에 가서 출생 신고하고, 죽으면은 절에 가서 사망 신고하고, 그 장사 지낸 납골을 절 무덤에다 다 보관하게 했어요. 거기 안 오면 그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주 뿌리채 씨앗을 말릴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어요. 그게 한 30만에서 60만 명, 공식적으로 30만 명의 일본 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순교자 도망가고, 막 섬으로 쫓겨가고 산골짜기로 숨어간 사람들도 언젠가 붙잡혀가지고 그냥 이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학자는 6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이 있는 사람만 30만 이상이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 순교한 게 그냥 뭐 열매 반드시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300년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흥하게 되었듯이 일본도 머지않아 그 순교의 피 흘린 씨앗이 큰 교회에 그 화라산같이 한 번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요. 절대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우리 선진들의 순교가 있던 곳인데, 지금도 세상 떠나면은 전부 예수를 믿어도 가족들이 있는 그 절에 무덤에 자기 그 납골을 갖다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절에서 어떻게 거짓말로 가르쳤냐면, 그 돌아가신 선조님을 50년 동안을 공양을 해야 그 선조가 극락 간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50년 동안 절에 가서 맨날 그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얽매임, 영적인 그 부자유, 노예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면은 우리 교회 좋은 무덤이 있고 누구든지 무료로 거기에 안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우리 13명이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수요 예배였거든요.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심장 파열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 80대 노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분 처리하는 문제로 조금 교회 늦게 왔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이 부모가 유언을 남겨놨을 때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교회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활절마다 가서 부활신앙, 재림신앙 가르치고, 저기는 조계의 무덤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의 무덤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써놓고, 저기 보세요.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무덤이 제일 크죠. 저기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그 신앙이 생활화되고 그 생활이 문화화돼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화되게 하는 일을 저런 교회 그 고원 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우리 교회는 각종 문화 행사를 다 해요. 지역 주민들이 그 옛날에 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것들, 저 주변이 전부 쓰나미로 쓸려갔기 때문에 절도 쓸려갔고요, 신사도 쓸려갔어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행사, 신사에서 하는 행사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땅이 300평의 주민들이 주변에 한 500평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절에도 하던 행사들, 신사에서 하는 행사들을 저희들은 교회에서 다 해요. 주민 맞추리를.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거, 통과 의례, 뭐 결혼식, 장례식, 뭐 등등의 행사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커뮤니티 처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31년 동안 다니면서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없는가? 근데 절은 10만 개가 있어요. 신사도 10만 개나 있어요. 태어나면 거기 가서 복을 빌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자동차를 하나 사도 고사를 지내는데도 신사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전부 우리 사람들의 통과 의례를 그 절과 신사에 의존해서 하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 교회가 이걸 다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쓰나미 난 지역에 가서 저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끔 도우다 보니까 우리 한 2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신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빼앗겼던 그 좋은 문화, 좋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그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면서 보니까 이 교회 다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카페도 있고 뭐 여기 오면 이후 예배당 오면 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설이 우리 오아시스 교회예요. 너무 좋죠? 예, 그런 게 10만 개가 있어야 돼. 10만 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또 그다음 보세요. 예, 그다음. 그다음. 이건 빼시고 앞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세요. 저희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에는 자범금 교실이 막 생길 때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스포츠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이 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500여 명이 우리 축구 교실에 와요. 근데 보세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여자 축구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축구부가 그 가나가와 현, 제가 봉사하던 가나가와 현의 현 대회에서 다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팀을 만들었더니 일반 팀은 실업 리그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J3라고 J2, J1 이 프로 리그가 있는데 내년에 J3 리그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능해요? 18년 동안, 20여 년 동안 했더니 아까 거기 얘는 와키자키 선수라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년 5월 달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가대표 선수끼리 뭐 해요? 친선 시합을 해요. 근데 한국은 짱겜볼을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축구는 반드시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3대 0으로 일본이 이겼어요. 저 아이가 뛰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분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예? 꿈을 키워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그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하는 게 보람이잖아요. 이용표 선수 같이 될 거예요. 이 와키자키가 3대 0으로 이겼다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사진. 그리고 올림픽 때 그 탁구 시합도 했잖아요. 일본 탁구 금메달 많이 땄어요. 근데 여기 이토 선수는 장애인 탁구 시합에서 일본 20년 만에 동메달 땄어요. 이 자매도 엄마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한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태릉 선수촌 뭐 탁구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크리스찬 선수가 많아요. 한국은 양영자 선수니 뭐 박지현 그런 감독 밑에 가서 일주일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이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투지를 배웠는데 기도를 배웠다고. 기도하면 금메달 딸 수 있겠다고. 그래서 금메달 따자 했는데 금메달은 못 갔지만 동메달 땄어요. 할렐루야. 일본은 하나도 못 땄어요. 한국은 하나도 못 땄어요. 이런 그 청소년들의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예. 그 다음 동메달 딴 저희 집사람인데 저는 이 우리 교회 약수토 목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갔더니 약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많이 대접해 준 저기가 간권사님 댁입니다.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진 보여줘서. 영덕교회 이런 교회가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에 그 모든 문화와 그런 생활과 주민들의 고충, 고민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령관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커뮤니티 추어치, 마을 교회. 그래서 나도 부산 영도도 아닌데 영도교회를 이름을 붙였나요? 여쭤봤더니 영적인 인도하는
길을 만드는 교회인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영도에 이런 교회가 10만 개가 일본에 생기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 아유, 저거 보세요. 이 약수터가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1년치를 먹었어요. 오늘 허리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약수터 목장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다음 끝났습니까? 예, 대충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3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일본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켜 왔는데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 특별히 동북의 저희 지역 한 3개 현은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의 대상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된 이후에 그 멜트다운된 그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집어넣습니다. 냉각수. 근데 냉각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탱크가 뭐 수만 개의 탱크에다가 보관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10년 만에 내년에는 3월에 그 냉각수를 바다로다가 방류하도록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다 종식이 됐다,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경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지난번 동경 올림픽 아시지요? 전 국민의 80%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관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올림픽을 치렀어요. 이 방사능 오염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일본은 4면이 다 바다인데 6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네에도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이 발전소는요, 파도가 50cm 남겨놓고 넘치지 않아가지고 폭파가 안 됐어요. 만약에 50cm 이상의 우리 동네 30m의 높이의 파도가 왔는데 5m만 더 넘어왔으면 저희 동네도 다 한 2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5만 6천 명은 지금부터 2만 년이 지나야 그 곳에 와서 살 수가 있어요. 방사능 반감기 최신 기계로 연구해가지고 반감기를 줄여도 2만 년이 지나야 그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위험,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지진이 나고요. 최근에는 지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우리 이시노마키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3, 4가 와요. 근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5가 온단 말이죠. 11년 전에 났다는 거는 진도 7이었어요. 7.2. 근데 5 정도, 6 정도 오게 되면요, 완전히 기분도 이상하고 온 주민들의 정서가 그냥 긴장되고 살 맛이 없는 거죠. 30초가 흔들리니까. 아마 여기 서울 30초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서울의 제가 고향이 춘천인데 우두동 제가 농사 짓던 땅에 48층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진도 5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진이 많고 재난이 많은 곳에서 일본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방사능.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라고 이렇게 엄청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국보다 4배 이상의 감염이 되고 있어요. 4배 이상. 그리고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일본에도 모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하루에도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아요. 일본은 경제 성장이 멈췄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갈수록 이런 자연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본이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적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았는데 돈을 만문 신으로 섬겨요. 돈. 기부하는 문화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헌금바구니 돌렸더니 전부 5원짜리로 해요. 5원짜리. 절에 가도 불교에 가도 전부 5엔짜리로 해요. 그럼 뭔가 했더니 고엔, 오엔이라는 고엔이란 말이에요. 고엔. 거기 있는 신하고 N이, 그러니까 인연이 맺어지는 거라 그래서 고엔만 던지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나 시간과 재능 다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 1월 달부터 월정 헌금을 이제 시작하고 11조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만큼 물질, 돈이 신이에요. 돈이. 그렇게 유혹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경제동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맞아서 행복합니까? 더 불안하고, 그것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은 전부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제가 우리 동네에 이혼 상담, 유산 상속 문제 상담, 이런 고충 상담을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해요. 작은 것 가지고 인연이 끊어지고 돈 때문에. 이 악한 영, 악한 사상, 이 보이지 않는 이 일본의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저는 동경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7번째 교회를 개척하러 저리 가게 됐는데요. 이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m, 저희 동네는 30m의 쓰나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집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들이 있던 거. 우리 여성분들은 기모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옷 같은 거 다 갯벌에, 진흙탕에 버려지고 다 버려졌죠. 좋은 자동차, 공장, 일터 싹 쓸려갔어요. 일순간에. 그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30분 후에 쓰나미가 왔거든요. 45분 만에 2번째 쓰나미가 왔거든요. 그게 한밤중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피해가 왔을 거예요. 오후 3시쯤 2시 46분에 지진 나가지고 30분 뒤에 쓰나미가 오니까 1시간 뒤에 피난 못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져온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욥기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잊어버리는 체험을 한 땅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 한국 교회에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를 하러 이제 물자를 뭐 옷 이런 것 싣고 이제 매주마다 갑니다. 그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냥 맨발로 도망 나와가지고 입을 옷도 없을 뿐더러 체육관에서 그냥 학교의 교실에서 살다가
가설주택에서 저희 도시만 136개의 가설도시에서 사는데, 가설주택에서 사는데 그거를 5년, 6년, 10년 작년에 돼서 그 가설주택 주민이 시형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상실감,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옆에서 가만히 위로해주고 필요를 조금씩 도와주는 일을 반복해서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을 조금 하고 나누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욥기였어요. 욥기. 그리고 룻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다. 다시 시작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밝게 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말도 안 하고 우울하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으로 가득 찼었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귀하지만 이 생명도 한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가족끼리 더 화기애애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고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란티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인종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인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누구요? 왜 우리한테 자꾸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재난지역에서 대명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사만이 오세환이 나리마시다. 예수님에게 신세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다신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 사람들이 우리는 이 쓰나미 때문에 예수님에게 신세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쓰나미는 복음의 쓰나미가 됐고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그 아주 난처하게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빛된 삶의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산 위에 큰 라이트하우스처럼, 등대처럼 비춰서 모든 이웃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빛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착한 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진심으로 긍휼과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교회에 와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요, 이 쓰나미 때문에 5년 안에 5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동경에서 1년에 2명, 3명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줬어요. 내가 20년 사역한 것보다
동경에서 2, 3년 동안 사역한, 그래서 그 예수 믿게 한 그 열매가 수십 배도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큰 쓰나미가, 복음의 쓰나미가 우리 지역을 변혁시키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지역에 갔더니 불교, 이 신사, 이런 그 제도가 너무너무 깊이 뿌리 잡혀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창의적인 접근, 물론 그 지역의 토착화,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이들이 참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과정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잘못 믿고 있는지를 비교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일본의 불교는 누가 전해준 거예요? 백제 창왕 때에 가장 많은 불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제1의 국보가 백제 반과자 미륵보살상입니다. 한 집에도 불상이 2, 3개씩 있고요, 가슴마다 전부 불상을 부적으로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불상을 좋아해요. 여러분 집에 불상이 있습니까? 우리 십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불상이 필요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달해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불상이 있어요. 마을마다 지장보살이 있어요. 미륵보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게 불교의 그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고통을 전부 그 불상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있는 큰 절에 불상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머리 아픈 사람은요, 그 머리에다 물을 뿌리고 수세미를 딱 닦고서 기도를 1000번을 해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다 갖다가 물을 뿌리고 그 기도해요. 무릎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경 많이 썼는데 눈 아픈 사람은 그 불초상님의 눈에다가 물을 뿌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불상 앞에다가 자기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든 고뇌를 다 108번뇌를 거기다가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상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셨죠. 여러분 불상을 믿겠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잘 가르쳐주면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신사, 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모든 신사는요 명치천왕의 122대 천왕이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도의 나라다. 이 신사는 유대의 종교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신사의 제법이나 그 구조가 성막, 성전 예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도리 봤죠? 신사에 들어갈 때 큰 문이 있잖아요. 문이 무슨 색깔이에요? 새빨간색으로 다 칠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물어보세요.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 문지방에다가 그걸 피를 발라놓고 거기를 사망의 재앙의
저주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거 피발론들은 지나갔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아서,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모든 성경이 이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우리도 영원히 부활한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전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생기를 공급해주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기운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너희들 아테네에 갔을 때도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알 수 없는 신들이라는 이름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구나.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구냐? 내가 가르쳐주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그들이 믿던 이교도, 그들이 숭상하던 인습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아테네에도 교회가 생기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하라. 이 성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 제가 한 4년 전에 미야기 현의 제일 큰 절에 가서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신도 리더들하고 그 지역의 대표 중들이 왔는데, 신도 회장은 동북대학의 총장. 근데 1년 전부터 저보고 와서 왜 한국 선교사가 이 동네에 왔는지,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1시간 강연해달라고 해서 1000명 앞에서 제가 십자가의 부활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어서 기립박수를 치더라. 기립박수. 여러분, 불교 중들이 제가 설교할 때 기립박수 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립박수 쳐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게 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간사한 인간들의 마음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고등사기꾼들이 맨날 법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다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고 말이죠. 이런 고등사기꾼들의 그 영혼을 고치고 정직하게 만들고 사기치지 않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오늘 찬양 불렀듯이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결의 영,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치다가 순교할 수 있잖아요. 증거는 순교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에 종로를 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가지고 깨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시장부터 지역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저희 교회 구도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20만 명 우리 시민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 민족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대신하세요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성경을 더 현지인들에게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권능 있게 가르치는 변혁의 그런 사역자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저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가 왔는데 더 부흥이 됐어요. 이제 헌신을 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3년 동안 신학교 가 있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에게 비대면으로다가 수업을 가르쳐서 신학생을 키우자 그랬더니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4시간씩 저녁 시간에 퇴근한 사람들을 이런 화면에다가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한 달에 토요일 날은 교수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도 벌써 쓰나미 지역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 3사람이 헌신을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전도사가 될 것 같고 내후년쯤 되면은 목사가 될 것 같아요. 현지 지도자들이 현지의 사역자들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땅끝이에요. 저희는 동경에서 450km 떨어져 있는데 정서적으로 땅끝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적인 땅끝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8년 이후에 전국 2,000곳에다가 신사를 져놓고 천황이 신이라고, 천황이 참 하나님이라고. 기독교는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천황의 자손, 태양신의 자손 천황은 태양처럼 매일 부활한다고. 매일 부활하니까 해 뜨는 나라를 보고 동방요배를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땅끝,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과거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갔던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또 그 민족 전체가 선한 나라가 되도록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한 사람만 우리 약수터 목장에서 지원하시지만 제2의 약수터 목장이 나오고 더 많은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되어지도록 또 더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런 변혁적인 일본 개조가 일어나는 일이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